네, 오늘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40세 중년의 아들이 노모에게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투정을 부려요. 첫째, 아침 주일 아침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둘째, 성가대원들이 음을 자주 틀려서 귀에 거슬려요. 셋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지루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다독이면서 그래도 네가 꼭 교회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째, 주일에 교회 가야 하는 그건 하나님 명령이야.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 셋째, 무엇보다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고 네가 설교해야 되잖아. 묻자고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들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저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카피라이트 이만재 씨는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33가지 이유도 있고요. 우리는 한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천지 차이지요. 코로나 상황에서 나만 생각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하는 사회의 방역을 위하여서 우리는 집 밖에 나서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에도 나서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안 나가기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못 나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요. 경제활동도 서서히 재개하고 있어요. 대하여서 하고 그 한도 안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캘거리 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세상에 셧다운되는 일이 처음이었고요. 전쟁 세대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코비드 이 사태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연대를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오신 이후로 나누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BC와 AD를 다른 의미로 또 쓰기도 해요. BC는 before corona, 그리고 AD는 after disease, 코로나 이전과 재앙 이후로 이렇게 분류할 만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달라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그 달라진 세상의 그 핵심 키워드는 언택트를 꼽기도 해요. 언택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소하게 들리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언택트는 컨택트, 접촉하다 앞에 부정적 언을 만들어서 그 신조어인데요. 키오스크 주문처럼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 비대면 얼굴 맞대지 않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무인 서비스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이제 이 언택트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없는 단어, 그러니까 콩글리시인 거지요. 굳이 비대면이라고 하면 이제 non-contact 아니면 contactless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니까 언택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겁니다. 이 단어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17년에 출간된 김난도 교수가 해마다 만들어낸 거 있죠. 그 한국 사회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언택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보다 급격하게 모든 변화의 축이 되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직장들은 재택근무로 바꿨죠. 직장인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장단점을 몸소 체험하고요. 회사들도 이게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요 코로나 사태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가 이 줌 온라인 그 화상 프로그램이지요. 이 줌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모든 전국의 그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들 다 이제 부득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온라인 수업이 더 이제 보편화될 거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진찰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도요.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제는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이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긴 한데 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과 유튜브라는 그 신세계를 발견한 거죠. 개인이 세상 온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세상은 앞서가고 있었어요. 유튜버라는 그 직업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꿈이 장래 꿈이고 유튜버라고 할 만큼 그 일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 교회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거기 동참한 거죠. 그 프리즘이라는 그 앱 하나만 있으면 그 핸드폰으로 실시간 예배 중계가 가능하니 참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겁니다. 대세가 온라인이고 그리고 언택트라면 거기에 맞춘 교회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미 온라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소하고 낯선 모습들이 이제는 익숙해질 거라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진짜 그 교회 문을 열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지난 주일을 올 마지막 주를 그 예배 회복의 날로 그 선포하고 어떻게든 한 80% 정도까지는 이제 회복하자 그런 기대를 했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정세를 보이던 그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다시 증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축소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뭐 또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당 들어가는 게 여간 복잡하지 않아요. 그 1m씩 거리 두고 쭉 줄을 서가지고 스캔해야 되고 뭐 방역 소독해야 되고 뭐 마스크 써야 되고 온도 재야 되고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쉽게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뉴 노멀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이제 노멀이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갤거리는 오늘부터 각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갤거리 각 교회들과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떠할지 우린 좀 달랐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혼란의 시기일수록 우리 판단의 기준, 우리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사람들 그 여론에 대한 그 눈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 어느 게 편하고 어느 게 쉬운가 라기보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찾고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 따라서 대응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장로교회에는 그 12신조, 12개의 그 믿는 그 신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본분에 우리 삶에 대하여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가? 성경이 없다 해서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인터넷이 없었어요. 온라인 이런 게 핸드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이 안 나오지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적이 아니다. 이리 말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시시콜콜한 방법론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적용점은 어쩌면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현하는, 나타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살아내는 겁니다. 방법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뭐가 성경적일까요? 그러려면 먼저 그 교회가 뭔 교회 정의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뭘까? 자, 구약의 교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소집한다, 부른다, 회중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때나 장소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 슈나고게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다. 그래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교회 정의를 살펴보면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죠.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했다고 해서 덤으로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물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에 초청을 하고 예수를 믿게 하지만 그 믿음은 개인적인 거고요. 구원 이후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교회는 필수적인 거예요. 교회라는 정의 자체에 모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일 수 없지요.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임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뭐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지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곳에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시며 또한 인정하시는 그런 거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그들 모임 가운데서 그들에게 분부하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약 120명, 우리는 120문도라 그리 말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성령께서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그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도 더 되는 이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부흥해 갑니다. 그들이 3,000명도 더 되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장소가 나오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이제 밥을 먹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이제는 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협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4장 17절 말씀이요. 그들 위협하고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입단속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역사들 보면은요, 이건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일어난 역사예요. 물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32절이지요.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패밀리지요. 가족이지요. 가족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것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필요를 따라 섬기고 공급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뭐 다 드렸다 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지만은 5장까지도 보면은요, 그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던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바람직한 그 교회 이상처럼 생각하고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이기도 하고, 사실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능력이 있습니까? 그 가장 베이직은 모임이었다는 거. 모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이지 않았다면 이처럼 놀라운 폭발적인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의 개념 가운데 교회는 뭔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룩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초대교회도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뭐 가족이다, 나라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모습이 완성된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임이 불편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모임을 꺼려한다면 천국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 적응 훈련을 교회에 들어와서 하셔야 합니다. 교회 개념과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는 늘 모임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시대에도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좋은데 교회는 필요 없다, 싫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강한 교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모이지 않아도 개인의 모든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인터넷이 있어요. 자기 취향대로 골라 듣는 설교, 한국 유명 목사님들, 미국 유명 목사님이든 다 골라 듣는 설교가 있고, 설교 공부도 있고, 언제든지 듣다가 싫으면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있으면 나가고 유익이 없으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요, 내 개인의 이익이나 유익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이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럴 때 공동체가 풍성했고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 이기주의 사회는요, 내가 가서 뭘 얻을 수 있느냐를 따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메마르고 삭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초대교회는요,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내어놓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함이 있었지요. 먼저 자기 것을 챙기려 한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모임은 쉽지 않아요. 모임이 쉽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교회가 분열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섰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오히려 더 자주 보고 만나고 뭐 좋아하고 뭐 이러고 싶겠지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어요. 종하고 주인이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어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제 처음 믿은 자와 그리고 오래 믿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남녀, 주인, 종, 대립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모임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이 극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종이나 주인이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두가 복종했던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요구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능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바탕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지, 아니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인다고 분파가 없는 거 아니고 많이 모인다고 분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왜 이들이 나눠집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무슨 취미 활동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바울파, 게바파 이러고 나누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안에는 끼리끼리가 있어요. 만만한 사람들끼리,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끼리.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로컬 처치예요. 지역 교회예요. 하늘가족 교회예요. 우리는 그동안 재앙과도 같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석 달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핑계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방법이 없었던가? 접촉할 수 없어도 접속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서로 접촉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재앙은 우리를 떨어뜨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러한 세상에 저항하고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모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결사적으로 모인다면 많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건데 단지 핑계대고 우리는 안주했던 거 아닌지 세상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상황에 순응하면서 모일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못 모이고 또 모일만 하면 모이고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도전은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세질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른 어떤 게 찾아와서 우리를 묶어두려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환경이 편하고 여유가 있고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여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모임이 물론 이제 교회는 모임이니까 모임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모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여서 뭐 할 건데 24절이 그 모여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거. 근데 그냥 이렇게 힐끗 보는 거 아니에요. 돌봄은 돌아봄, 돌봄은 그냥 대충 봐서는 그건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예, 탐색하듯이 그렇게 살펴보는 거. 그래야 돌봄이 있어요. 돌보려면 깊이 있게 그 내면을까지 볼 수 있어야 참된 돌봄이 있어요. 그냥 뭐 웃는 게 웃는 거라고, 근데 웃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그 안에 있는 근심과 슬픔까지도 볼 수 있는 거,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격려한다. 모임의 목적은 돌아보고 격려한다. 격려하는 것은 그 박차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주마가편이라는 그 한자를 썼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는 거예요. 팽이는 한번 그 돌려놓고 가만두면 계속 돌지 않아요.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면 뱅이가 곧 돌다가 멈춰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멈춰져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해요.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면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에 서로 격려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이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이건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돌아보고 격려하는 게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모임이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개개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개개인으로 접속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그 열정은요, 최소한,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격려하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최소한 모이기는 해야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않는데 그 이상의 돌봄과 관심을 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비대면 그 사회가 되어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중요한 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겁니다. 접촉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모임의 목적이에요. 그게 잘 안 되신다면 우리는 최소한 함께 모여야 가능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한 목사님이 교회 모임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형제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라서 벽난로에 통나무를 넣고 이제 난방을 하기 시작해요. 둘이 벽난로 앞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정막이 흐릅니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잠시 목사님이 불타고 있는 그 통나무를 하나씩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제 막 불이 붙으려는 나무는요, 떼어놓자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그냥 꺼질 것 같아요. 목사님이 꺼져가는 나무를 다시 한 대 모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이 무언의 설교는 그 형제를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온도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말하죠. 세상에서 시너지를 말하는데요. 한
한 사람이면 춥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도서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기에 돌아보고 채워주고 사랑과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 교제에서 떠난 사람은 건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가족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